벽을 넘어, 오늘 설교 제목인데 벽을 넘어, 원래 미음, 너머에 미음을 붙이면 넘어가는 동작을 나타낸답니다. 그리고 미음을 없애는 오늘 설교의 제목인 넘어, 넘어는 그 벽 너머에 있는 스페이스, 그 공간을 말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전 미음을 붙여가지고 넘어, 벽을 넘어로 썼다가 이거를 체인지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체인지하게 하셨을까 이제 생각하면서 갖게 된 생각은, 우리는 벽 앞에 많이 씁니다. 각가지의 다양한 벽들, 개인적 벽들, 또 공동체 사회적인 벽들 앞에 섭니다. 근데 그 벽들 앞에서 벽을 넘어가는 동작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같이 넘어가 보자, 이렇게 이런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벽 앞에서 우선 그 벽 너머에 있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벽 너머에 있는 스페이스,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생각하다 못해 바라보고, 바라보다 못해 그걸 믿어버리는 그런 신앙적인 교훈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도 벽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여인은, 긴즈버그라는 한 여성은 한 이슈만 가지고 벽 앞에 서 있지만, 이 여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전 인류에게 가졌던 모든 이슈가 다 들어가 있는 죽음이라는 벽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구도 이 벽 너머를 먼저 간 사람이 말해줘 본 적도 없고, 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본 적도 없는, 정말 미스테리와 같은 그런 공간, 그 벽 앞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무덤에 혼자 찾아왔습니다. 혼자 찾아와서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 빈 무덤, 우리가 말하는 부활의 첫 목격자,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의 영예를 안게 되는 여인이죠.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함께 던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부활의 현장에 오늘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세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복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뭘까입니다. 오늘 먼저 이 여인을 보니까 겁이 없어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새벽 어두울 때 무덤에 혼자 갑니다. 그리고 그 봉분이, 무덤을 덮고 있던 봉분이 열려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도 서보지 않았던 그 벽 앞에 서 있는 걸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그걸 보자마자 달리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목격하고 본 사실을 전해줬습니다. 2절에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이 두 남자에게 한 얘기죠. 가봤는데 무덤에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어. 근데 모르겠어. 누가 가져갔는지, 어떻게 왜 가져갔는지 모르겠어. 이 말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시신이 탈취된 걸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 시신의 행방을 알지 못하겠어. I don't know.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두 남자에게 얘기합니다. 두 남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달리기를 합니다.
4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 무덤에 이르러.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쓴 그 예수께 사랑하시는 제자, 다른 제자, 이게 나오면 무조건 요한입니다.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그 한 살이라도 더 젊은 요한이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달리기를 했는데 누가 더 빨리 도착했습니까? 요한이 더 빨리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보니까 성경에서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늘 이렇게 서로 경쟁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라이벌 의식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3장에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의 품에 안겨 기대어 있던 사람이 누구였죠? 요한이잖아요. 그때 13장에 보면은 그 장면을 보고 머리짓을 흔들어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또 오늘 이후에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럼 혼자 따르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또 베드로가 요한을 의식해가지고 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상관하지 마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이 두 사람이 늘 예수님의 수제자로 같이 곁에 있었지만 묘한 기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경쟁을 해서 달려갔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했죠. 근데 그 빈 무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또 방금 마리아도 그랬는데 여기도 We don't know. 아직 알지 못하더라. 본래 이게 경쟁을 하면 그 알에 대한 영역도 확장될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열정이나 실제 결과도 확장될 텐데 경쟁한다고 빨리 가서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그런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였습니다. They don't know. 성경을 이해하는데 fail했다고 했고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했고 아직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높은 벽이었던 거죠. 두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빈 무덤에 누구만 남았느냐? 막달라 마리아만 남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갑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울었습니다. 이때 무덤 안에 있는 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울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그녀가 대답하죠. 13절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다가 옮겨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또 I don't know. 여전히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마리아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 천사가 왜 울어? 나는 내 주님의 시신이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답했는데 그때 뒤를 돌아봤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뒤에 계셨습니다. 이때 또 마리아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14절에 뒤를 돌이켜 예수께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또 알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들이 3명이 부활 현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I don't know, 알지 못했더라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신비로운 찰나가 이제 보여집니다. 다시 산 예수를 죽었다 다시 산 예수를 역사상 처음으로 인식하는 찰나가 오늘 이제 공개가 되죠. 예수님이네. 근데 그렇게 알게 된 게 무엇 때문이냐는 겁니다. 그 부활한 예수를 인식하게 된
그 경위와 원인이 무엇 때문이냐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는 겁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그동안 이제 본문에 침묵하고 있다가 두 천사만 말하고 있다가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님께 다시 사신 다음에 첫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죠. 동산에서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말을 하는데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때 우리 입장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금 전까지도 찾아가 봤는데 한시라도 빨리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 봤는데 확인했는데 물증도 검토했는데 그래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16절에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알아채버리는 그런 찰나의 순간입니다. 어떻게요? 그녀의 이름을 불러준 음성을 듣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인식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시각이 아니라 눈으로 봐서가 아니라 청각을 통해서 부활 예수를 인간이라는 존재가 처음으로 알아보는 찰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눈이 아니라 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 말씀하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그 목자를 인지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한 거죠. 내 이름을 불러준, 늘 벽 앞에 좌절하고 자격 없고 무너지고 죄다 실패한 판례밖에 없는 그 무능해 보이는 내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불러주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부활한 예수구나 이거를 인지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6절 17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랬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데 누가 믿고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한 걸 누가 이 놀라운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이 벽을 넘어 이 신앙의 세계로 누가 넘어올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니까 그게 누구냐? 듣는 자라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부활신앙은 시각이 아닌 청각을 통해서 인식되었다는 걸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는 말씀이 벽을 넘게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부족해가지고 교회가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이 우중충할 때도 있고 정말 회개하고 이게 정말 자비판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부활이 있는 사건 뒤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하나가 던져지는 자리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벽이 무너졌습니다. 1870년 조선 땅에 이게 던져지니까
쌍놈과 양반이 조선 500년 동안 겸상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함께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크리스천들이. 신비로운 미스테리한 책입니다. 이게 들려지면 우리는 지금 마리아는 참 럭키하게도 이 현장에 직접 마리아야 이걸 들었지만 오늘 우리는 그걸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더 감사하게도 시각에 휘둘리지 않고 이 청각을 통해 우리 믿음이 생기고 자라날 수 있게끔 그때 그 음성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모든 말씀들을 레코딩, 카세트 테이프로 레코딩 해가지고 여기에 담아서 나에게 준 거 아닙니까? 이게 귀에 들리면 그냥 들리는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라운 역사적 사건들이 세상에서 수없이 있어 왔다는 걸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지랭이들, 배우지 못한 무학자들, 힘없는 자들, 병 걸린 자들,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 죄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들리면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내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의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이 내 영혼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벽을 넘게 하는 거죠. 말씀은 희한한 망원경입니다. 벽으로 분명히 반대편 못 보는 건데 반대편 공간에 무엇가 있는지 가늠할 수도 없는데 말씀을 통해 보면 그 벽 너머를 향해 흥분되고 설레는 마음을 갖게 되고 보게 되고 아예 그걸 믿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역사를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내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자곡자곡 내 안에 쌓여나갈 때 벽을 넘어 볼 수 있고 벽을 넘어 갈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도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세 번째로 그 부활하셨는데 I don't know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야 이 음성 듣고 인류 사상 처음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인지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바디, 몸, 그 몸은 과연 어떤 몸이냐 이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인지 그걸 알 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실마리가 풀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알아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터치하지 마, 나 붙들지 마, 나 만지지 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사실 우리 모두의 궁금증입니다. 어떤 몸이셨을까? 네. 나중에 우리가 같이 이제 만날 날이 반드시 있겠지만 어떤 몸이셨을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모든 사람들의 불안과 궁금증이기도 하고 그 단초가 이제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인지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으로 만약에 제가 이제 죽는다면
중앙장의사에서 뷰잉 서비스 할 거고 사람들이 보고 갈 거고, 그 다음에 저는 화장을 하든 뭘 하든 뭐 학원 예배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여러분도 어떻게 됩니까? 알고 있습니까? 두리뭉실하게 말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 알미 어떤 영향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올 순간일 텐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바디는 과거의 육체와는 똑같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체를 가장 잘 알 수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뒤를 돌아봤는데 몰라봤잖아요.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몰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봤는데 몰라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터치하지 말라, 난 아직 올라가야 되는데 경계에 있다, 만지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제자들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고 말씀 전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화장실 가고 그때 했던 바디하고는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를 근거를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육체 바디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는 이 땅에서 우리의 라이프라는 의미는 장차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서 전혀 다른 부활의 새로운 쉐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걸 결정하는 육체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씨앗, 뭐 근육이 있고 피덩이가 흐르고 뇌가 있고 생각이 있고 심장이 있고, 이거 하나만 어디가 좀 이상해도 막 안절부절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삶이지만, 이게 지금 몸뚱아리가 나에게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영원한 삶의 전체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씨앗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너무 중요한 씨앗이라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아직 부활 이전에 씨앗을 보고 있는 거죠. 현재 육체는 밑그림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 밑그림이 전체를 결정하고 전체를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한 씨앗의 형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벽을 넘어가면,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에게 신령한 부활의 몸이 있다는 거죠. 썩지 않을 것, 아무리 해도 부패하지 않을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다려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벽 너머에 있는 그 신령한 것, 강한 것, 이런 그 썩지 않을 것,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벽 너머에 바라보고 사는 것, 그거를 우리는 기독교의 소망, 기독교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기독교의 희망은 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의 망원경을 갖게 되는 거고, 그 믿음의 망원경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차별과 철폐, 모든 열악한 장애의 상황에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것,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성공해 본 정도 앞에 확률적으로 5%건 10%건 가능성이 있어 본 것, 그 정도의 벽 앞에, 어디서 봤는데 좀 익숙한데, 이런 정도의 벽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 부활은 전혀 알지 못하는 벽 앞에 우리 모두가 서는 거죠. 그 벽 앞에서 목자의 음성을 여러분들 모두가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 날 사랑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모두가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은데, 나도 나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피하고 싶은데 포기하지 않고 다요나, 시모나, 마리아야, 아브라함아, 모세야, 끊임없이 이름을 불러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어떤 불가능 너머에, 어떤 높은 벽 너머에 죄다 100% 실패한 판례밖에 없는 내 인생이건 이 역사건 그 너머에 공간을 바라볼 수 있고, 그걸 바라볼 뿐만 아니라 넘어갈 수 있고, 깨트릴 수 있고, 부숴버릴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사람, 그런 교회 공동체가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